성탄절에 우리 주님 탄생하신 날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참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쩌다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어디 놀러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설교하고 이 강단에 서는 건 제 인생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스가랴 7장 8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한번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뭐니까 7장 3절 그 중간 이하에 보면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제 금식하면 계속되는 금식을 이제 돌아왔는데 계속 금식할까요? 이제 이거를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베델 사람들이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4번에 걸쳐서 7장과 8장에 대답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이 4장 7장 4절로 7절까지 성탄절이라 제가 좀 헤매고 있네요. 첫 번째 답변은 무엇이냐?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 동안 금식을 했냐면요, 70년을 금식을 했어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금식을 했는데 7장 3절에는 5월간에 울며 근신하리까. 그러니까 지금 5월이 되면은 그들이 금식을 어느 날 하는 거예요. 또 7장 5절에 보니까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5월과 7월에 70년 동안 울며 금식하고 애통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8장 19절에 보니까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70년 동안이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포로에 끌려가서 포로제 가서 성전도 없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 70년 동안 이렇게 1년에 4번에 걸쳐서 금식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느냐?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또 5월의 금식은 성전과 왕궁, 큰 건물들이 불에 탄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 왕궁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 그것을 기억하면서 포로에 끌려가 가지고도 울며 금식하며 탄식하는 모습인 것이죠. 또 7월에는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의 소수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총독, 바벨론에서 총독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해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그달리아가 암살당하고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4번의 이 괴로운 날을, 고난의 날을, 어려운 날을 70년 동안 이들이 기억하면서 울며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여기에서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예배를 강조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그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냐 이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냐? 우리 금식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외식적인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거, 외식주의, 이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금식하면 뭐합니까? 삶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언어가 변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8절로 14절에 보니까 답변을 하십니다. 자,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순종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7장과 8장에서 또 뭐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것을,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인데 오늘도 이 7장 8장에 이렇게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예언의 중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답변과 네 번째 답변은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로 17절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답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실과 정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복의 역사가 나오는데 조금 후에 한 절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회복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주시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의 징계가 70년 동안 있었지만 더 큰 축복과 더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오겠어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 힘들고 어렵고 지금 고통당하는 요 모습만 보면은 우린 실패합니다. 신앙에 실패합니다.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실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결국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8장 18절로 23절까지는 이제 네 번째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영광 가운데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 금식이 이제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로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조차 예루살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회복의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물론 성전 재건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과 회복 그리고 축복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있을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이 축복의 역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은 드디어 사단이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악인들, 사단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7절로 10절에 천년 이후에 사단이 잠시 놓여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근대에 패하게 되어서 사단은 무저갱에 갇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한 절 말씀은 스가랴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8장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어떤 그 문구가 있는데 거의 10번에 걸쳐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8장 한 장에 지금 10번이나 이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2절에는 사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왜 질투해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경험한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네요. 할렐루야. 예. 질투가 없으면 그건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진리와 거룩의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읍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리와 거룩이 회복이 되고 4절에 보니까 평화가 회복이 된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은 다시 앉아서 이제 좋은 시간들을 보낼 것이고 소년과 소녀들이 거리에서 뛰놀고 막 이제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평화로운 그러한 그 모습입니까? 70년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노인도 없고 젊은이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요. 우리 어제 교육부 성탄잔치에 내 뒤에 앉은 어느 한 분이 계속해서 아이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아주 귀가 시끄러울 정도로 너무 귀여워, 너무 잘해, 너무 예뻐 막 뒤에서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런데 막 뒤에서 막 계속 그러는데 그런가 하고 저도 어제 열심히 아이들의 모습을 봤는데 정말 너무 귀엽고 예쁘고 또 그 아이들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쁘고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시간들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그런 모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것이 오늘 이제 한 절 말씀으로 조금 후에 나누겠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진리와 공의가 회복된다. 성실과 정의로 하나님께서 이 진리와 공의를 회복시키시고 9절에 보니까 성전의 회복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고 또 14절로 16절에 보면 진실이 회복이 되고 19절에 금식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으로 회복이 되고 또 20절로 2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23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 성탄절 주님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회복이 된 거 아닙니까? 자, 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망했어요. 철저히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 다시 회복된다는 거, 이것이 기적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형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황폐함 그 자체입니다. 70년 동안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땅에 7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짐승들이 더 번식하고 땅은 다 죽어가고 황폐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저주받은 땅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느헤미야서에 보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그 참담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서 1장에 나와 있는데 1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으니까 이거는 너무 처참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그 좋은 자리에 안일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70년 만에 듣는 거 아닙니까? 포로에서 이제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 땅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다시는 회복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비참한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함 그 자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땅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된다, 예루살렘 회복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핵심인 거예요. 회복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가 조금 있어가지고 회복이 된다면 그건 뭐 나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전혀 nothing, 아무것도 없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정도로 밑바닥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말 어떤 분은 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밑바닥 아닌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가, 그것을 보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저는 희망을 하나 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도 그 사람에게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돼, 예루살렘 회복될 거야, 스가랴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저 회복이 될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믿어요? 믿어요? 믿는 게 비정상이죠. 그렇죠?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18절과 21절에 보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 끊어졌다,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 내년
내년 1년 후에 너희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시고 또 1년 전에 아들을 낳기 1년 전에 또다시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성경의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참 하나님 웃기십니다. 이 사라가 속으로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사라야 너 아들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다 소망이 끊어졌어요. 애를 낳을 수 있는 뭐 일도 없어. 근거가 일도 없단 말이죠. 완전히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이 나이에 무슨 자식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 거야, 문을 열어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하나님 내 자식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라도 웃었고요, 아브라함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개역 한글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더 힘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다, 70년 동안 너희들은 바빌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 백성들이 안 믿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우후죽순으로 일어났습니다. 2년 동안 포로 생활 가고 다시 돌아올 거야.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뭡니까? 회복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에게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이런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기울어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한 그 삶에 사람들은 대부분이 회복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도저히 황폐한 그 예루살렘,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땅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땅은 회복이 되었고 오늘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기용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되었습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이 사건 아닙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을 얻었는데요.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다시 소망을 갖고 무너진 재단이 다시 수축이 되고 사업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 심령들마다 다시 주님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른손 드시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기적은 나에게도 있다. 우리 한 3번만 고백하십시다. 기적은 나에게도 있다. 기적은 나에게도 있다. 기적은 나에게도 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놀라운 기적이 우리 2023년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주님, 지금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이 성탄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전 세계에서 핍박당하는 영혼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탄의 기쁨이 전 세계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므로 이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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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신앙생활의 동기, 이 바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그 신앙생활의 동기, 금식하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금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로 끝나면 전혀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정말 참된 금식을 했다면 그들은
그 금식은 이웃사랑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전혀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지도 아니하고 그냥 괴로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그냥 혹시라도 환심을 받아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에서 그냥 금식하고 있는, 그 7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매일 기도를 하도 그 중심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 부어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이 끊어지고 사랑으로 표현돼서 정말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참된 금식이지, 전혀 순종이 안 되어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 없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은 정말 우리 눈으로 보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동정녀를 통해서도 아이가 낳아지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도 마귀가 이렇게 무적행에 그리고 유황 불못에 완전히 던져져서 이제 끝장날 그날이 분명히 있고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심령이 어떠한가, 내 신앙생활은 외식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는지,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는 이런 기도가 되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분별하고 한순간이라도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변화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 계속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 날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진실된 믿음의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이 육신이 정말 세상을 향하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는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영이 육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금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신앙,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눈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부터의 건강으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이 나의 신앙생활에 계속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마귀 떠나갈지어다. 어두운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바른 신앙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성도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 1부 예배는 7시 30분, 그리고 대예배 11시에 우리 함께 같이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최상의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성탄 예물을 잘 준비하셔서 내일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또 주의 음성이 전달되게 하시고 내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GMI 우리 모든 전세계 나라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몸이 아픈 우리 선교사님들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 전쟁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는 아버지.